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내 손에 묻히고 날마다 내 입술에 묻혀가며 복음적인 인생을 잘 살아내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비전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왕이 주 경배해. 찬양해 영광의 왕 원자 예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왕 나의 예수 주님 같은 영광의 왕 원자 예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세상이 끝날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열방이 빛날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올 것이고 심판의 때가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참 이름일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원하옵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열방에 퍼져나가기를 원하며 저주받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비전의 림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며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매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은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될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으니 이 말을 스스로 하니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여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미리 말하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랍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사랑하시는 그 남매가 있었잖아요. 그 남매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이제 남매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건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산 사람인 거죠. 완전히 죽어서 이제 무덤에 묻혔고 다 이제 죽었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고는 그 무덤을 향해서 명하고는 무덤 문을 열었는데 이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와서 살아나 버린 거죠. 살아나 버린 이 일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양갈래로 나뉩니다. 양갈래로 나뉘는데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하나님 구원자구나 하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자, 우리의 이 성경에는 번역본으로 어떤 자라고 했지만 원서로 보면은 어떤 자들 복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류는 믿지를 않은 거예요. 항상 복음의 특성인 것 같아요. 복음은 100% 다 믿는 자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항상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과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의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자기의 눈으로 다 목도해 놓고는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기득권자들. 그들에게로 갑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또는 콜링을 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일이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알려줘요. 그 알려준 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의 모임이 회집되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아서 이제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건 뭐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신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이 예수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냈거든요. 그냥 다 까발린 거예요. 다 까발려졌는데 그러면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제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이제 복음의 특성 중에서는 늘 나뉜다는 특성이 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 그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그냥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 중에서도 한평생에 한 번 기적을 볼까 말까 한 기적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그것을 경험했는데 떠나갔죠. 왜 떠나갔을까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 즉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러 왔잖아요. 특히 이 토요일에 예배하러 온 것이 기적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사실 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된 본성을 따르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이 떠나간 이들은 자연적인 어떤 마음의 흐름을 따라간 겁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그들 안에는 어떤 하나님이 있었냐면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 자신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어떤 기득권들, 명예와 또는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주는 것들, 그것들을 잃어버리고자 하지 않는 어떤 그 특성, 그것이 비록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참된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누리는 것들과 온전한 충돌을 이룰 때는 그것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그것과 맞대응해서 싸우고자 하는 특성들, 그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있어요. 예수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지금 나에게 믿어지는 것보다 더욱더 실제적으로, 더욱더 현실판으로 다가와 버렸을 때, 그것이 현실로 충돌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나의 현실로 왔을 때에 나의 어떤 누리고 있던 기득권과 충돌되면서 그것을 빼앗기는 어떤 현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은,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갔대요. 이것은 뭐냐면 이들의 어떤 자들은 현재 종교 지도자들, 너무나 신뢰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신임을 얻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나 입증이 되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하고 일러주는 거죠. 좀 편하지만 그들 편에 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제가 겁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
뭔가 이렇게 흐르는 데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흐를 것 같아요. 그렇게 흐르는 와중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현실판으로 봐버린 거죠. 그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에 부류에 들어갈 것인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랐다고 했는데 그들 편에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중에 어떤 자들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뭔가 근육을 만들고 훈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메시지를 자꾸 듣는 것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충돌이 생겨서 내면에 내공이 생기거든요. 그리고는 갔다가 돌아섰다가도 또 왔다가 돌아섰다 왔다 하면서 뭔가 바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어떤 것에 복음에 노출이 되지도 않고 늘 이 기득권의 세력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좀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해 보면 종교적인 형태 안에서 계속 있다가 보면 그것이 옳은 줄 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충돌이 오는 거예요. 참된 신앙과 그들이 속해 있는 어떤 종교와 전통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전통과 은혜 없는 성령님이 흐르지 않는 어떤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과 충돌이 올 때 내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들 편에 설 확률이 높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현실적으로 자각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는 뭐냐면 참된 복음을 명확하게 알아버린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쭉 앞으로 주인공처럼 나오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마리아거든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나사로는 혜택을 실제적으로 유익을 입은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마르다는 실제적으로 행함을 한 중요한 포인트에서 행함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행동적으로는 딱히 큰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45절 보세요. 사람들이 누구한테 오냐면 마리아한테 와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어요. 세 사람이 있는 중요 세 사람 중에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와요. 마리아는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예수님이 지금 행보를 잘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장이 시작될 때 한번 보세요. 12장 시작될 때 뭐가 시작되냐면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들 부류 중에 중요한 복음의 핵심, 참된 복음을 안 무리는 소수이고 그 중에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His 스토리라잖아요. His 스토리는 쓰여져 가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또 이것을 보고도 기득권층에 붙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가? 누가 복이 있는가? 안 되는 부류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안 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자기 눈앞에 살려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라고 가르쳐줘도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불편해서 돌아서 버려요.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살 때 세상적인 이야기, 육적인 이야기 하면은 다 잘 맞거든요. 코드가 잘 맞아요. 그리고 약속도 잘 지켜요. 근데 좀 진지한 정말 참된 복음 있잖아요. 네 죄인이다. 맞잖아요. 그러면은 어색해지죠, 분위기가. 관계가 좀 뭔가 소원해지고 매일 만나다가도 이제 슬 멀어지고 잘 안 만나지고 막 이러죠. 근데 믿는다 하는 자들 부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결이 달라요. 알곡과 가라지를 표현할 때도 그 믿는다 하는 자들 안에서 참된 자들과 참되지 않은 자들이 나뉘는 거죠. 다 나님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뭘 갖다 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수를 나오잖아요. 지옥에 막상 부자가 가서 보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된 거 내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맨날 거지 행사하던 저 천국에 지금 있는 다시 좀 잠시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한테 지옥이 리얼이라고 좀 말 좀 해달라. 그러면 믿을 거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다라고 하죠. 안 믿는 놈들은, 거기서 지금 안 믿는 놈들은 네가 직접 가서 말해줘도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금 끊임없이 전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믿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은 안 믿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되는 사람은요, 내 옆에 친구가 감기가 나았다는 그 감정만 들어도 그걸 통해서 믿음이 증가돼요. 내가 있잖아, 감기약을 먹기 전에 기도했거든. 그리고 감기약을 먹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 그 말을 들었는데 막 좋아하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그래요.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을 봐도 안 돼요. 기적은 그 성도에게 주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적은 신앙의 성장에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기록된 말씀을 믿으세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안 믿으면 맨날 어디서 봤다, 들었다, 뭐 꿈꿨다, 뭐 어디 가서 일어난다, 뭐 이런 거 믿지 마세요.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어떤 유익을 얻었냐면,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통이라고 하는 데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머리로 아는 신자, 전통에 갇힌 자, 좀 그런 자였어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추상적 관념이었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저에게 빨딱빨딱거리는 리얼이 아니었어요.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게 리얼이 아니라 마치 제가 눈을 감고 마이크가 여기 있다라고 믿는 자처럼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여기 마이크가 있지, 마이크가 있지. 근데 저 마이크를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본 적이 없는 마이크를 있다라고 믿는 자였어요, 제가. 근데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자각하지 못했던 그때에도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그거를 제가 자각하게 됐거든요. 즉 저의 감겼던 눈이 탁 뜨이면서 마이크가 있었구나. 내가 보지 않고 그냥 나가 믿었을 그때조차도 이 마이크는 여전히 여기 있었구나라고 제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과 기적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퀀텀 점프라고 하죠.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계단 팍 차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신앙이 올라가게 하는데 그때 저는 저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단 3분 만에 좀 더 길게 말하면 단 1시간 만에 내가 20년 동안 믿어지지 않았던 게 믿어지네. 제가 20년 동안 관념으로 알았던 게 단 5분 만에 단 길면 1시간 만에 리얼로 믿어졌어요. 믿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자각이 돼버렸어요. 온 세포까지 다. 하나님은 리얼이네. 이게 됐거든요. 그게 어떤 그 기적을 보는 것, 성령의 어떤 흐름 안에 있는 것, 영적인 어떤 세계를 경험하는 것, 뭐 좀 더 부르자면 방언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주는 유익입니다. 이들은 오늘 보면은 45절에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했잖아요. 이 믿음은 저가 이제 그냥 나눠보기로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게 그러면 뭐 구원이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구원 있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시작된 믿음. 기적은 믿음을 실제적으로 리얼이 되어서 시작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실사판으로 시작된 믿음을 가졌더라 이 말이거든요. 기적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우리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유익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뭔가 계속 끊임없이 의심을 품는다든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그거를 그냥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필요해요. 근데 또 기적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 이제 계속 익어져 가야 되거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단단해져 가야 되고 또 성품의 어떤 온전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빚어져 가야 되는데 대부분 기적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또 약점이 뭐냐면 계속 끊임없이 다른 기적들을 찾아요.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센 경험, 더 강력한 어떤 한 방을 계속 뭔가 찾아다닌다는 그런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사로도 죽었어. 막 뭔가 더 센 것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럼 나에게 말해주세요. 나사로도 죽었어. 그 나사로는 죽었어. 그건 뭘까요? 기적의 한계성이에요. 기적의 한계성. 하나님이 자신을 리얼로 믿으라고 한방 기적을 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온전한 말씀으로 나아가고 더 깊은 신앙의 눈으로 가야 되지 계속 기적을 쫓아가는 거는 그 나사로가 완전히 죽음에서 부활한 거거든요. 부활해서 살아난 그 나사로가 죽잖아요. 암 환자를 고쳐놨는데 그 암 환자가 영원토록 사나요?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죽음이 오는 그 시간까지 더욱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닮아가고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오해한 자들은 왜 그랬을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무엇을 담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못 보거든요. 내 안에
뭘 담고 있잖아요. 그득 담고 있으면 그 담긴 것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 듣지를 못해요. 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주일날 재앙간사님 생일 축하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재앙간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냈잖아요. 근데 뭔 기도 제목을 냈냐면 이제 뭔 기도 제목을 냈는지 정확하게 제가 발을 알도 못해요. 근데 저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재앙간사님 기도 제목 낸 게 이번 생일 때 제 배에는 물밖에 없지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번 생일 때 제 배에는 물밖에 없지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그걸 들었냐면 이번 생일에는 물밖에 없지만 다음 생일에는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는 들리는 거예요. 저처럼 들으신 분은 안 계시죠? 만약 저처럼 들으신 분 계시다면 틀리게 들으신 거예요. 지학간사님은 아기를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보니 그게 아니라 매번 내 생일 때마다 아기가 있었다 배에서. 근데 이번 생일에는 아기가 없다. 내가 지금 아기 키운다는 고대다. 그런 어떤 거를 그냥 농담을 툭 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내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 안에 이미 담긴 게 뭐냐면 지향강사님 가정에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셋째가 있었으면 좋겠어, 딸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제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비록 물밖에 없지만이라고 했는데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라고 저 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 담김을 통해서 들어요. 담김을 통해서 봅니다.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이들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이 기득권들을 통해서 또한 누리고자 하는 이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 또는 변화가 뭔가 있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 뭔가 충돌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일상이 깨지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잘 듣기 이전에 잘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잘 보려고 하기 전에 잘 담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듣고 싶은 것 자체가 아예 없으면 바로 들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정확하게 듣거든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의 일은 정확하게 들어요. 근데 나랑 상관 있는 일, 내 일에 대한 소리와 내 것에 대한 해석은 건강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들어있는 게 많기 때문에. 예수의 그 대적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한 이유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께 더 깊이 나아가려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제대로 참된 신앙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털리고 빼앗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께 더 깊이 나아갈 때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득권, 그것들은 무엇인가를 지금 아직은 좀 숨을 쉴만, 아직은 그래도 숨을 쉴만 할 때 한번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처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잘 갈 수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빛깔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질문이나 정확한 대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예수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내가 저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 나에게 어떤 불리함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절대적 필요자, 이것이 온전히 더욱더 현실이 되고 그것이 구호가 되어서 외쳐지기를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게 구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극단주의자가 돼요. 꼰대가 되고. 저는 정상이라고 저를 생각해요. 물론 제가 오늘 설교한 뉘앙스로만 봐도 자기는 자기를 잘 못 봐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의 중심을 이렇게 칼로 도려서 탁 열어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유 권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중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뭔가 좀 불편해지고 그것이 선을 넘은 듯한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고 한 것, 죄라고 한 것이 뭔가 용납되어져야 되는 분위기가 되고 그게 아닌 걸 아니라고 하면은 저 꼰대가 되고 저 노답인 인간이 되고 저 대화가 안 통하는 어떤 극단주의자가 되는 그런 인식이 이제 되는 거를 볼 때 또 한편에서는 그 아닌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탕 발린 그런 소리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귀에 잘 들리게 내면에 잘 스며들게 말을 잘 하는지 저는 그거가 아니라고 하는 중심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저 같은 사람도 한 번씩 이런 소리를 들어요. 저 극단주의자 뭐 혹시 당신 극우예요? 이렇게 듣거든요. 저 극우 아니에요. 저 극우 아니고 저는 성경을 그냥 진리라고 믿고 예수를 한 분 구원자라고 믿는 중심밖에 없거든요. 그거면 저는 충분해요. 근데 이러한 어떤 흐름 가운데 분위기를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게 저는 좀 느껴져요.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도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나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이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잘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가야 되냐면 온전함으로 가야 됩니다. 온전함. 결격 사유가 더욱더 없어지는 쪽으로 빚어져 가야 돼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야 내가 온전하다 해가 니도 온전해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진짜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읽다 보면 와 온전함이 펄펙인데 인간이 어떻게 펄펙해?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어? 근데 복음 때문에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토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만이라도 적어도 이런 정도의 수준은 되면 좋겠습니다. 지가 막 뭐를 잘못해놓고
지가 결함이 있어가지고 요소를 막 줘놓고는 아우 저 예수를 모르는 자들, 저 어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또는 예수를 뭐 나랑 다르게 믿는 부류의 인간들이 나를 뭐 핍박한다, 이런 모드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요소를 제공했으면 쿨하게 그냥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요소를 제공해서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팩트를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그 얘기를 계기로 내가 더 온전해져야 되겠다. 아 그래, 나에게 이런 결함이 있네. 아 이렇게 나에게 이런 부족이 있네. 아 이런 나에게 문제가 있네. 하고는 얼른 그거를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쿨하게 인정하고, 그러면서 더 실제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으로 자신을 보면서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다니엘도 그래서 온전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그것 빼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것 빼고는 건드릴 게 없다 했잖아요. 아마 다니엘이 제 생각에 좋은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도 현실판으로 깨달은 거죠. 아 이거 빼고는 내가 정말 제대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이 하나님 되시게끔 할 수 있겠구나. 즉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인데 빛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라도 이 빛을 지켜내지 않으면 이 시대는, 이 민족은 끝장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이유,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녀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그와 그녀가 없어지면 이 나라에는 불이 꺼지고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 이 기록된 복음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진리를 지켜내고 제대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빚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